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죠. 다 너무나 잘 아는 소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춘향전을 두고 이 춘향전이 그냥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실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춘향전의 실제 배경은 숙종 당시 때입니다. 그 숙종 당시에 남원에 그 월매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한양의 성참판이라고 하는 양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태어난 것이 춘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신분이 천하죠. 사람들이 무시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춘향이가 16살이 되었어요. 그 단오날 광안루에 가서 그네를 탁 타는데 누굴 만났어요? 꿈에 그리던 낭군 이몽룡이를 만납니다. 그때 그 남원 사또의 아들이었죠. 두 사람이 첫눈에 뿅 나서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하게 돼요. 비록 정식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주고 미래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결혼하기로. 자, 그러던 중에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차해서 한양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몽룡과 이제 춘향이가 이제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이별을 하면서 몽룡이가 그런 거예요. 춘향아, 내가 장원급제에서 꼭 너 데리러 올게.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마지막 뽀뽀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제 이몽룡이 떠난 후에 그 남원에 이제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죠. 사또 이름이 누구예요? 학도가 왔어요. 학도가 와서 이 변학도가 이제 춘향이가 전임 사또의 아들과 연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설마니 기생 딸하고 그 양반집하고 결혼하겠어? 하고 이제 춘향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춘향이를 집정합니다. 불러다가 만약에 내 수청을 들면 내가 부경화를 다 주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일편단심. 나는 오직 나는 이몽룡님만 바라보리라 하면서 절개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응하지 않으니까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때리고 달래기를 반복해도 춘향이 요지부동이에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드디어
이몽룡이가 장원급제하고 이제 남원으로 옵니다. 남원으로 돌아왔는데 이 행색이 거짓골인 거예요. 이 장원급제는 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월매를 찾아갔는데 월매가 그걸 보고 이제 자빠진 거예요. 우리 딸은 오매불망 이몽룡이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절개를 지키고자 감옥에 절고 있는데 이 거지가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춘향에게 얘기하니까 춘향이가 그래도 그 마음을 좀 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몽룡을 잘 극진하게 대접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때가 됐어요. 이제 변학도의 악행과 그 나쁜 짓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 뭐해요? 암해어사 출두야 하는 거죠. 딱 하고 이제 변학도를 끌어다가 벌을 주고 탁 처단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춘향이를 탁 불러다가 무릎을 꿇리고 수청을 달라 딱 그런 거예요. 춘향이는 이 이몽룡이가 이 어사가 이몽룡인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나는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님을 위해서 그 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 절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딱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몽룡이 춘향이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구나. 역시 춘향이었구나. 내가 사람 하나 잘 봤구나. 이러면서 짜잔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안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얼레리 꼴레리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춘향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춘향이가 그토록 그 변학도의 협박과 겁박과 그런 모진 고통 가운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왔어요? 사랑하는 이몽룡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오면 축복된 미래가 있고 그와 정말 변하지 않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모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콧방귀 껴요.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의 영혼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된 소망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되면 주님의 참모습, 우리도 그와 같아지고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이제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 존재해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날에는 영생을 가지고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혹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세상에 치이고 살아가지만 장래에는 그 어떤 죄도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미천 삼아 이렇게 근거로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고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날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아픔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 소망,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소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춘향이가 가진 소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는 후반부는 이제 이런 소망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았고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춘향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무리 감옥이 두려운 것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그 이몽룡이를 만날 그 소망,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아무리 감옥이 깜깜하고 두렵다 해도, 아무리 변압도가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이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왜? 깨끗해야 만날 수 있거든요. 죄가 관여되어 있으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자신을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몽룡을 소망하면서 변압도 품에 안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3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자, 근데 거룩 이러면 뭔가 좀 더부룩해요. 거룩이 아니라 더부룩해요. 그리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요. 자, 거룩이라는 말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본질. 이사야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 번, 케도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케도시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스랍들, 천사들인데 날개가 이렇게 여러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 날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표현할 어떤 언어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거룩입니다. 카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이 카도시의 어원적 의미는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됨이 제약된 것과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것, 어둡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게 전혀 없어요. 완전한 빛이에요. 그런 본질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뭔가?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거룩인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의 삶은 맨날 뻔한데.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담스럽고, 아, 하나님 너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높으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담이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이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의 의미를 우리가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함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거룩함은 먼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바뀐다.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죄예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거룩했어요. 성경에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자주 인용하고 그리고 암송을 많이 했어요. 11조 철저히 했어요. 구제연금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식당 앞에 가면 식당에서 누가 볼까 싶어 기도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보든 안 보든 정한 시간 손들고 기도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해요. 사람들도 가려서 만나요. 정말 말하자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해서 점잖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죄에 짓는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반면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로 사람들이 이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하시는데 못된 아들들 얘기, 강도 만난 사람, 씨 뿌리는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 먼 길 떠나는 주인과 돈 맡은 종, 잃어버린 양, 탕자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리같이 질 좋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먹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목보야 술을 좋아해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자, 주변에 늘 여자들이 많았어요. 오해 여지들이 많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한 번씩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놓고 막 폭력을 행사해요. 다혈질이에요. 말은 얼마나 직설적이고 김구라 같이 얼마나 독설을 내뱉는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헤롯 감을 하면서 이 여우들아 하면서 막말 독설을 막 쏟아내요.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왜 째려봐요? 갈릴리 사람처럼 누가 거룩해 보여요? 네? 자, 우리의 생각하는 정답은 그래도 예수님이지.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거룩이라고 하는 편견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야, 이런 분들은 바로 신학교를 보내든지 장로를 추대하든지 그래야 돼. 그런데 누가 더 거룩한가? 일본의 그 분장놀이를 코스프레라고 한 걸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말하자면 거룩에 대한 코스프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코스프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외적인 이 코스프레를 질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그래도 바리새인이 더 거룩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도 뭔가 왜곡된 거룩에 대한 그런 거짓된 거룩함에 우리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흉내내서 거룩함을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대로
사람다운 사람, 참다운 사람, 이것이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 이것은 질량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말만 들으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우리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불편한 이유가, 거룩함 그러면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좀 멀리 있고, 그리고 더 정결하고 더 열심히 있고 할렐루야 하고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어떤 일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 그러나 성경 그것이 거룩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6절까지. 자, 다 찾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거룩함을 명령하시는데, 거룩함을 명하는 구절에서 주제가, 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성을 말씀하세요. 자, 성하면 우리가 고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뭔가 불편한 생각이에요. 더럽다는 생각.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성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야 해.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아내와 남편과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아닌 아내를 사랑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거룩함이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 위에 세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방인처럼 세욕에 빠져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의 분수를 넘어서 동성의 다른 남자, 이 말이 뭔가 하면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제,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해야 동성애하는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아내가 아닌 내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면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 하시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실까? 성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잠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옛날 근력주의자들처럼 잠자리를 같이 안 하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침실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가? 정상이 아닌 것을 넘어서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세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욕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것인데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여기 세욕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파토스 에피시미아스, 뭐냐면 과도하게 경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욕,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성을 찾거나 아내가 아닌 이성의 배우자를 찾거나 그래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것,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원래의 정상, 원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목소리 꽉 쳐가지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정상적으로 유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전제를 잘 이해하시고 무엇이 이 거룩을 깨뜨리는가? 자,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거룩 깨뜨리는 게 뭔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거룩 깨뜨리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입니다. 왜? 거룩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춘향이 얘기를 했는데, 춘향이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나는 천한 기생의 딸로서 사또의 명을 받들어 수청을 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자, 그 법을 어기면 권장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춘향이에게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야, 그냥 편하게 살아. 뭘 그렇게, 세상 너 혼자 사니? 그렇게 어렵게 사니?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몽룡이가 보고 있냐? 몽룡이가 지금 와? 언제 오는데? 한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고생하다 주면 너만 손해야. 야, 몽룡이는 양반집 자제야. 넌 기생의 딸이야. 너 같은 여자 아내를 맞아주겠어? 꿈꾸지 마.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 자, 이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일명 변압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도법. 내가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춘향에게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어요? 더 크고 절대적인 법이 있어요. 약속과 사랑의 법이에요. 장원급제하고 꼭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날 잊지 말고 기다려. 약속의 법이 있어요. 약속의 법. 우리가 똑같아요. 춘향이가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을 선택해야 옳을까요? 약속이죠. 마땅히 약속이죠. 물어볼 것도 없죠. 이것 때문에 기꺼이 곤장도 맞아요. 이것 때문에 기꺼이 옥도 갇혀요. 이것 때문에 기꺼이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야, 세상 사는 법 가운데, 상식 가운데 뭘 그렇게까지 살아? 욕망의 법, 타협의 법, 사단의 법.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법에 넘어갑니다. 타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과의 약속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하신 그 세세한 음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 타협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는 충랑이고 예수님은 이몽룡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완전 이몽룡 아니에요? 완전 이몽룡이에요. 내가 다시 올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많은 시간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참아야 돼. 나 다시 올 거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15장 4절.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려줘야 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이어서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무슨 문제 생길까봐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지금 그 몸이 좋지 않은 아내를 놔두고 이제 해외로 여러 달 동안 이제 출장 근무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가면서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가? 아내가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 절대 당신도 나밖에 없고 나도 당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자꾸 아프면 안 돼.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어떻든 여러분 당신이 건강 잘 챙기고 어떻든 밥 삼시세끼 나 없다고 밥 걸르지 말고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 먹고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에서 타온 약 있지?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 알았지? 잠 충분히 자고 그리고 맨날 집안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동대 호수공원 나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건강 꼭 챙겨야 돼. 알았지? 나 사랑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하고 출장을 떠났대요. 자,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이러고 남편 이제 갔네. 진짜 잔소리도 더럽게 많이 하네. 꼴보기 싫어. 이제 갔네. 랄랄랄라. 그리고 약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병이 더 악화돼요. 자, 그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무시한 그런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남편의 부탁대로 하는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돌면서 또 전화 해가지고 여보 당신 말대로 운동했더니 몸에서 땀이 나 몸도 가벼워졌어. 뭐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편하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만 이게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기 싫은 밥 다 먹고 챙겨 먹는 순간에도 남편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 부탁한 것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남편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우리 요한일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왜? 부탁하신 말씀이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법이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내라면,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죄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몽룡 때문에 절개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또 짓는 거지 뭐. 옛날 짓던 또 짓고 또 반복하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이 거룩하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원래 창세전에 나에게 의도하셨던 그 거룩을 회복해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청교도 그 신학자 가운데 최고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퓨리탄 그 신학의 최고였던 존 오웬의 책들은 다 읽어봐도 좋은 책들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내 안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는가 하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야 공언하는 그 믿는 사람들이 주위의 유혹과 죄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 가운데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죽이기에 왜 힘써야 하는가, 그 이유를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만한 죄가 나중에 극단까지 끌고 가요. 작은 타협이.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원천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집중하라, 이 말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 그분의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숨기려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이긴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가능해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 안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임이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